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베다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시편 3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드림아이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자세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어요? 금방 찾네? 자, 봅시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왔다 갔다 읽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한번 실수를 하면은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보가 실실실실 막 이렇게 읽는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야라고 하네요. 네, 그쵸. 예, 야자해요. 네. 야, 한 주간 잘 지냈어?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놀러 가고 싶죠? 아니에요?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엄청 놀러 가고 싶은데? 진짜 누군가 휴가만 줬으면 한 주간 참 놀러 가고 싶다. 당임 목사님께 좀 말 좀 해봐요,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시험이 4월 말이죠. 4월 말 맞아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죠. 들어보니까 토요일마다 아주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가서 뭐 오후 밤늦게까지도 학원에서 살고 있는 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생해라. 어쩌겠냐. 고생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치? 부모님하고 잘 원만한 합의를 하길 바래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성공과 행복이라는 조금 제목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는 참 바쁜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PPT가 안 되는데. 자, 뭐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이런 밈 혹시 처음 들어봐요? 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봐요? 유튜브 안 봐요? 그렇군요. 이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되게 한동안, 지금도 아마 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현대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되게 뭐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 바빠서 너무 고단하다라는 것을 이 밈으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요즘에는 영상, 여러분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영화? 안 보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영화관에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긴 하는데, 목사님도 뭐 넷플릭스나 그런 걸 보면은 가다가 좀 지루해요. 그러면은 스킵을 누릅니다. 10초 넘기기로 해요. 또 넘겨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요즘에 뭐가 있죠?
요약본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분량의 그런 거를 이제 리뷰어가 그런 걸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영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그러냐면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쵸? 뭐 1화부터 16화까지의 분량을 한 해 몰아보기 해가지고 뭐 1시간 분량으로 완전히 축소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도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를 전체 다 보지 않습니다. 뭘 보죠? 댓글을 봐요. 댓글을 봐가지고 댓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유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댓글 중에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 제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이제 댓글만 보고 이제 자기들만의 똥꼬쇼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드르륵 딸깍.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심적으로도 계속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이게 작년 어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물어봤지만 토요일에 바쁘게 산다고 그랬어요.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읽는다라고 했어요. 왜 학원에 가죠, 여러분들? 오라고 해서. 슬프도소이다. 그쵸? 오라고 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왜 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시험을 잘 봐야만 합니까? 그래야지 잘 사니까, 대학에 가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이것 때문에 해요라고 다들 말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공부 중요해, 대학 가는 거 참 중요해,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그쵸?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심플하다. 야,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나도 돈 벌고 먹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근데요, 맞아요. 그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는데 뭐 다른 얘기를 안 해주고 열심히 공부만 해. 그리고 대학 가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 항상 나오더라.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한 삶이에요. 또 내가 행복하면은 성공한 삶이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무한 루프네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돈이 많다. 계속 돌아요. 모비우스의 띠예요. 딴 건 없어요? 딴 거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다야? 뭐죠? 영어? 참 슬프다, 얘들아.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높은 지책에 올라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것을 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 문화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조금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 급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 밖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신분이요. 그냥 빌빌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죠?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엄마의, 그치. 나는 엄마의 자랑. 맞아요. 엄마의 자랑이기도 해요. 엄마 딸이고 아빠 딸이에요. 아빠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 아우, 그래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실실실 웃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을 누구라고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삼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신분과 저 사람들의 신분은 급이 달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저 급이 다른 사람들하고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살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걸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시선으로 성공과 행복을 정의해야 하느냐? 바로 말씀이 정의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딱 펼쳐서 잠언 3장 딱 말씀을 보잖아요. 혹시 파란색으로 써있나요? 펼쳐보세요. 보면은 3장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맞아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요. 오늘 잠언 3장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은, 나도 젊으니까 나한테도, 다른 선생님들도 젊지. 우리 항상 청중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웃지 마요. 나 아직 젊어. 젊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참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빨간 글씨. 뭐를 잊지 말라고요? 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어디에 간직하라라고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돌판에 무슨 글씨를 새기면은 돌이 만약에 조금 유실이 돼요. 바람에 좀 계속해서 지금 바람을 맞고 물에 맞아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명심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노력으로 만들어진대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이 다 아는 에디슨, 전구 만든 사람. 그 에디슨이 말한 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기뻤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은 땀 겁나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뭘 먹으면 땀 나고, 걸으면 땀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여름 되면 땀 나고, 그리고 냉면 먹어도 땀이 나고,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땀 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저기 본당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얼굴에 계속 막 땀이 나가지고 막 말할 때마다 땀이 막 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조금만 노력해도 천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푹 묻죠. 맞아요. 농담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봅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대요. 뭐가 더 중요할까? 노력이 더 중요해요? 왜 노력이 더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런가? 왜 노력이 중요할까요? 재능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1%와 99% 뭐가 더 크죠? 99%가 크니까. 그쵸? 수치만 봐서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기자가 이 에디슨한테 물어봤대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영감? 맞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겠지. 맞아요.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에디슨조차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력은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내가 하고자 하면은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땀 흘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기 안에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내 마음 먹는 게 참 쉽진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감, 기발한 방법이나 천재성 어떻게 주어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져요? 맞아요. 영감은 내 스스로 어떻게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떻게든 골머리를 싼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뭔가 띵하지 않으면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1%의 영감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1%의 영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 1%의 영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99%의 노력 해봤자 상황이 안 주어지면은 99%의 노력 의미가 있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이 1년간 미치듯이 공부를 했어요. 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분명 그렇게 안 할 거지만. 그런데 시험 당일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장염이 왔습니다. 1년 동안 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시험 당일날 장염이 왔어. 장염 걸리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 계속 가요. 계속 싸야 돼요. 설사해야 돼요. 지릴 수도 있어요. 자, 시험을 보다가 배가 아파. 나가야 돼. 또 와서 시험을 보다가 또 나가야 돼. 시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되게 극단적인 예 같죠? 죄송하지만 지금 수험생들 고3 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수능 그 당일에 말아먹고 울고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니요? 이거 모르는구나. 수능에서요, 그 교실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네, 시험 못 봐요. 모르죠, 여러분들? 수능 당일에 화장실을 간다고 바깥에 나가잖아요? 다시 못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미친 듯이 1년 동안 했어요. 당일날 건강이 안 좋아요. 99%의 그 노력,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동선수들 마찬가지로 평소에 겁나 열심히 사이클해요. 온유 안 왔죠? 아무리 노력을 해요. 아무리 축구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당일에 그 경기날 몸 안 좋아서, 그리고 또 뭐죠? 부상을 입어서 경기에 못 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99%의 노력, 그 당일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99%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1%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 99%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 아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노력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쏟아 부어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이 내가 갈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밝지만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바깥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살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돈을 위해서 살아요. 만약에 돈이라는 게 만약에 없어져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완전 떨어졌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과연 그 돈이 가치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결승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가요. 결승선으로 다다를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못해요. 결승선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이 어느 방향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바로 말씀이고 가르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바로 말씀이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노력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말씀은 우리한테 방향성을 알려줘요. 무슨 방향성?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래요.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뭘까? 지식시예요. 결국에는 너희 자신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많이 나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지식으로 따르다가 미안해. 선생님들 하니까 그렇다. 바깥에서 어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쵸? 사기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식하다가 주식 다 널리기도 해요. 코인 하다가 코인 다 날리기도 해요. 그쵸?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직 수준 낮잖아. 미안해. 아직 중학생밖에 안 돼.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망하는데 너희들의 수준으로 뭘 결정하면은 좋은 결정 내릴 수 있겠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얘기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줄게 라고 우리 일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그리고 목사님한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love, L-O-V-E, 그렇죠? love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그 가치 생각하는 거, 돈은 가치가 계속해서 움직여요. 달러, 뭐 어떨 때는 1,200원 될 수도 있고 1,100원 될 수도 있고 뭐 1,300원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자, 집중. 영원한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걸어라.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 절대 변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 디리마이 팀에서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있죠. 뭐였죠? 그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얘기를 갖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그것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걸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로,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줄게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준두모 학생들 되길 주님.